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셨습니까?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잘 해오셨고 지금까지도 많은 은혜 받으셨겠지만 이 하루하루 몇 번만 해보시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나의 사랑 나의 의뿐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찬송하셨잖아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한 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작은 순종, 주님 사랑합니다는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를 바꾸는지 많이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제 그 참 아름다운 간구라는 제목인데, 참 아름다운 간구를 하려면요, 참 아름다운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참 아름다운 소원이 있는 사람이 참 아름다운 간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스토리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꼭 칭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첫 번째는 어제 할렐루야 성가대, 그때 칭찬을 했어야 되는데 하루 지났습니다만은, 목사가 강단에서 거짓말할 수는 없거든요.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어제 성가대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들었을 때 저는 진짜 천상의 소리라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이렇게 보이지만 정말 많은 교회, 또 많은 초교파 집회를 다니면서 찬양이 주는 은혜, 이걸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근데 어제 저도 사실은 무대 체질이거든요. 근데 가끔씩 약간 흔들릴 때가 있는데, 어제 약간 흔들려서 칭찬을 못한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꼭 전해 주십시오. 제가 천상의 소리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이 땅에까지 들리는 듯 했다고. 그거 진짜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칭찬을 하려고 오늘도 할렐루야가 하는 줄 알고, 오늘은 근데 다른 분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천상의 소리를 넘어서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은혜의 소리요, 찬양의 소리요, 복음의 소리요. 이거 저희 아버님도 지금 96세세요. 근데 93세 때까지 장로 성가단을 하셨어요. 저 마산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찬양은 잘 하시지는 않아요. 근데 찬양단에 들어가서 사시는 그 삶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은 잘 못 걸으셔서 거기 못 가시는데 지금 현재까지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마산 쪽에 이렇게 연합 집회나 이렇게 가면 꼭 그 마산 창원 연합 아버지 성가대가 딱 와서 찬양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 수준과 오늘 수준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진심으로 해. 진심. 아까 목사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찬양이, 원래 대구 사람들이 다 찬양을 잘하나요? 노래를 잘하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태어나기는 대구에서 태어났는데, 대구에서 태어난 목소리가 이 목소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소원을 갖게 되면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에 그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 간구가, 그 기도가 그냥 아름다운 기도, 그냥 아름다운 간구 정도가 아니라 참 아름다운 간구, 참 아름다운 기도가 될 텐데요. 제게는 아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이제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뭐 굳이 내가 이 말 안 해도 되지만 서울대를 나와서 대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작은 아이는 지금 이제 그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4학년인데 우리 목사님 작은 아들하고 똑같은 학교, 똑같은 과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김 목사님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졸업반이고요. 그런데 이 큰 아이가 5살 때 제가 창원에서, 서울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창원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강도사로 있다가 또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하다가 이제 지금 있는 교회로 가서, 어제도 말했지만 부목사로 있다가 이런 부목사에서 바로 담임 목사가 된 이런 케이스로 지금까지 이제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큰 아이 29살인데요. 그 아이가 5살 때, 여러분,
정말 두 가지를 아주 잘했습니다. 보통 아이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나는 말을 너무 잘했습니다. 표현력이 탁월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이긴 한데 굉장히 또 하나는 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말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잘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을 잘 듣기도 했지만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5살 때 벌써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를 알아듣고 실제로 여러분 웬만한 것을 다 알아듣는 이해력이 굉장히 탁월했더랬습니다. 이렇게 말을 잘하고 또 이렇게 말을 잘 듣는 아이가 여러분 5살이 될 때까지 충분히 말을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절대로 하지 않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뭐냐 하면 아빠 이것 사주세요, 아빠 저것 사주세요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게 제가 심호하던 그 교회의 길만 건맨 맞은편에 그 장난감 도매 가게가 있었습니다. 신상품 로봇이 쫙 앞에 진행을 되는데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아이가 그 앞을 스승거리는 것을 몇 번이나 봤습니다. 그런데 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네에 그 당시에 멕시카나 치킨이라는 게 그때 들어왔습니다. 이게 벌써 뭐 25년 전의 일이니까요. 멕시카나 치킨집이 이렇게 그 당시에 들어왔는데 이게 바로 교회 옆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향기롭고 이런 냄새가 나는지 그 4살, 5살짜리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조르면서 이거 사달라고 막 땡깡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단 한 번도 그걸 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 아빠에게 뭘 사달라고 하면 그걸 사줄 수 없는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울렁울렁하네요. 여러분 아닌 것 같습니까?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 이후에 제가 지금 있는 교회 갔는데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걔는 어릴 때 충분히 그럴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정말 단 한 번도 사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갔다 와서 이렇게 애가 그 시간에 이미 깨 있더라고요. 깨 있는데 자꾸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자기 생일이 이제 한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서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요즘 자꾸 꿈에 로봇가 나타나요. 절대로 사달라고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울컥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로는 꽤 거금을 들여서 신상품 로봇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꿈에 나타난 것은 로봇만 나타났지 멕시카나 치킨은 안 나타났지만 멕시카나 치킨 반마리도 사줬습니다. 지금도 그때 한 마리 못 사주고 그때는 반마리 팔았거든요. 반마리 사준 게 아직도 마음에 애절하게 남아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간절하면 꿈에도 소원이 나타난다는 것이요. 꿈에도 나타나. 그런 아이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훈아, 아빠가 네가 원하면 다 사줄 수 있어. 아빠가 그 정도 능력은 돼. 사실은 그때 그 정도 능력은 안 됐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닐 때보다 교육자로서 사례를 받는 게 30분의 1도 안 됐으니까요. 정말 아끼면서 살아야 했던 시기였는데 사줄 수 있어요. 그렇게 호기롭게 뭐 이왕 사주면 한 마리 사줄 수도 있는데 반마리 사줘놓고 또 갖고 싶은 것 있으면 또 말해 라고까지 했는데 이 말을 아이가 잊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수 없을 정도가 됐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한 대사 중에 우리 아이의 인생에 가장 멋진 대사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아빠가 아빠 노릇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았어. 아빠 노릇 할 수 있게 네가 해줘서 참 행복했어. 아이가 이 말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들인 우리가, 딸인 우리가 꿈에도 나타날 것 같은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거 좀 주십시오. 그거 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쁘게 응답하시면서 이렇게 말할까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오늘 네 아빠 노릇할 수 있어서 참 좋았어. 참 행복했어. 오늘 네가 기도하고 내가 이 기도를 들어줄 수 있었어. 아빠 노릇할 수 있어서 내가 참 좋았어. 참 행복했어.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처럼 들리더라고요. 내가 아이에게 한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한 말처럼, 와,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간구할 때 꿈에도 나타날 것 같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아뢰을 때, 그게 뭐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네 아빠 노릇하고 있다니까, 내가 네 아빠 노릇하는 게 이렇게 좋다니까, 이렇게 행복하다니까, 그렇게 말해주는 음성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하는데 저는 엘리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꿈에도 나타날 것 같은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죠. 자, 우선 여러분, 이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는 제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제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대표 선지자입니다. 왜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하면, 변화산상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고 무엇의 대표자가 한 분 오시죠? 율법의 대표자.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대표자인 율법을 대표하는 누가 오고요? 그 자리에 모세가 오고, 모든 선지자의 대표자로서 대표 선지자인 누가 오고요? 엘리야가 옵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너무 안타깝지 않던가요? 저는 너무 안타깝던데요. 죽어라 고생은 다 하고, 자기가 직접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거기서 못 들어갔다는 것이 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옛날에 우리를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천국에 들어간 것하고 똑같아, 뭐 비슷하다, 이렇게 대비도 하는데, 그러면 왜 모세는 못 들어갔어? 이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1400년이 지난 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1400년이 지난 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지금 변화산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이렇게 하시고, 진짜 이미 천국에 들어간 건 맞구나. 그리고 이때 이 가나안 땅에 이때 1400년 후에 여기 보내시려고 지금 그 역사를 하셨구나.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모세가 있고 거기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고 엘리야는 산채로 하늘 날아갔죠. 근데 옛날 찬송이 병거 타고 하늘인데 아니라고 다 배웠죠. 지금 다 바뀌었죠.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갑니다. 눈빛이 안다는 말인지 모른다는 말인지. 병거 타고가 아니고 회오리 바람. 자, 그러면 이제 그 엘리야의 그 인생, 엘리야를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엘리야가 뭐냐 하면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뭐로서요? 그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가 또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 하늘 문을 닫을 때도 그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닫혀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안 오는 것은 견딜만 해요. 기도할 때. 거기는 건기와 우기가 있기 때문에, 건기에는 비 안 오잖아요. 우기 때만 더 열심히 기도하면 돼, 비가 안 오기를. 그러나 이슬은, 헬몬산에 내리는 이슬은 매일매일 와야 돼. 그런데 아하방 앞에 가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거야 라고 큰 소리를 빡 치고 나왔는데, 그런데 내일 아침에 이슬 오면 말짱 도루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기도부터 해야 됩니까? 내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비가 안 와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슬을 또 안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스승인 엘리야.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의 통로로서 그 당시로 말하면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였습니다. 이런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엘리야이고, 엘리야가 키운 제자들이 좋은 제자들만, 좀 측근의 제자들만 50명, 5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 한 명이 들어있었다고요? 엘리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이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는 이 시점이 와 있습니다. 이걸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뭐로요? 병거로가 아니고 회오리 바람으로 누구를?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어디에서 나갔다고요? 길갈에서 나갔습니다. 엘리야가 근데 엘리사에게 이렇게 막 나무라면서 말합니다. 청하건대 내가 말하는데 너는 여기 머물러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엘리야의 아주 중요한 제자가 몇 명 있다고요? 50명이 있다고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사역을 하면서 선지 학교를, 선지자를 키우는 선지 학교를, 요즘으로 말하면 신대원 같은 학교를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가 어디냐면 지금 말하는 길갈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냐면 여리고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가 베델입니다. 베델이고, 세 번째가 여리고입니다. 네 번째는 요단강 건너편의 언덕의 네 번째가 있습니다. 여기를 순회하면서 신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50명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길갈에서 나가면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오지 말라. 미리 말하지만 베델에서도 또 따라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델까지 쫓아왔다는 겁니다. 누가? 엘리사가. 그리고 누구의 어디에서도 여리고에서도 또 한 번 말합니다. 제발 좀 따라오지 말라. 이렇게 스승 엘리야가 말한 이유는요. 그가 이제 지금부터 길갈에서 어디로요?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이제 요단강을 지나면 요단강 언덕이 있는 선지학교 거기서 성천할 거거든요. 거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세월 마지막 오직 하나님과만 동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동행의 추억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남은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도 저의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꼭 여러분 그걸 갖고 천국에 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눈 동행의 추억. 제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나라 모든 것 다 했는데. 근데 유니크하게 저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저와의 이 동행의 이 추억, 이 동행의 기쁨, 이 동행의 행복 잘 가슴 속에 새겨놨다가 어떤 건 글로 쓰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이거 주님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날들도 많고 최근에 우리 교회에 어떤 젊은 목사가 청소년을 위한 집회를 하러 왔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저보다 20살도 더 어린 그런 그 청소년 강사가 와서 하는 소리가 이렇게 죽고 싶을 만큼 목회가 어렵습니다라고 성도들한테 계속 그렇게 젊은 목사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고 싶을 만큼. 나는 아무리 해도 죽고 싶을 만큼 정도는 아닙니다. 짜증날 만큼은 있어도, 성질 날 만큼은 있어도. 자, 어쨌든 여러분, 벌써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가 너무 여러분 자신에게 안타깝게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저도 힘든 게 무지무지하게 많지만 그래도 늘 생각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한 동행의 추억, 동행의 행복, 기쁨, 그거 내가 천국 갔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내밀 거라고요. 반드시 그거 드릴 거라고요. 그래서 엘리야의 마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하나님과만 동행하면서 동행의 추억을 만들고 싶었는데 누가 눈치도 없이 계속 따라온다고요? 엘리사가 계속 눈치도 없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엘리야는 그 눈치도 없이 따라오고 아무리 오지 말라 해도 기어코 따라오는 엘리사의 진심을 이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진심은 뭐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엘리야를 통해서 간절히 꿈에도 나올 것 같은 그 간절한 소원을 그 스승이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에 그에게 꼭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꼭 이 간절한 소원을 아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걸 다 받아내는 장면이 올 겁니다. 이제 그 다음 여러분 이제 열왕기하 2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자 스승이 물어봅니다. 이제 이 요단강 건너고 나서 요단강 건널 때도 어떻게 건는지 아시죠?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땅 말아서 피배가고 딱 치니까 마른 땅처럼 쫙 갈라져가지고 그렇게 들어간 거 알면 약간 안다는 표시 좀 해주시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천국 올라가기 전에 이미 제자의 마음을 알고 있죠. 자, 이제 말하라. 이제 네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네 소원이 뭔지를 말해보라. 그렇게 했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이것은 그래서 끝까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끝에 왔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2장 9절 하반절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옛날 버전은 여러분 다 아시죠? 옛날 개역 한글 때는 여러분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까? 당신의 영감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영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릴 때는 영감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영적 감동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번역이 지금 개역 개정에는 바뀌었네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얼마나요?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2배는 별거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택시 타고 좀 다닐 때 이럴 때는요, 따블 이러면은요, 그 정도 돈은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따블이라도 해서 타고 갈 수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무슨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뭘 투자를 하고 이래도 갑절 정도는 여러분 웬만하면 해내시잖아요, 여러분. 그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갑절이. 근데 성경은 여러분 갑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갑절로, 갑절을 이렇게 안 나옵니다. 반드시 갑절이나라고 나옵니다. 갑절이나, 그 갑절이, 갑절이나 이건 여러분 감탄사적 표현입니다. 그냥 2배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냥 갑절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에 하나 대봐야 별 것 없어 보인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갑절을 이야기할 때는 갑절이나 엄청난 것처럼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뭘 말해도 잘 안 믿는 눈치라서. 다음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다니엘서 1장 20절을 보면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10배나 나은 10배 정도면 이나라고 해도 됩니다. 감탄이 오죠. 와, 10배나. 자,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그랄 땅입니다. 그랄 땅에서 농사에 그 해는 몇 배나 얻었고요? 100배나. 이럴 때는 100배나 하고 감탄사적으로 표현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11절에 모세가 설교하면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몇 배나?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이 정도는 돼야 이나. 근데 고작 갑절 가지고 갑절이나 이게 정말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제가 그러면 왜 성경이 갑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요, 성경을 말하기 전에 제가 하는 스토리를 들으면 하면서 감탄사가 나올 겁니다. 제가 여러분 1995년 5월 27일 날 결혼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다지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가훈이 거절하지 말자 해서 결혼한 그 여자, 그 결혼을 했는데 제가 연도와 날짜를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도 한번 잊어버려 보시면은요, 기억 안 하고는 못 베깁니다. 이 유머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한번 잊어버렸다가 얼마나 내가 혼이 났으면 이걸 평생 기억하고 있겠느냐 이 말 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안 웃는 걸로 봐서 다음 다른 교회 가서도 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안 웃기는군요, 이게. 자,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제가 처음 사역했던 부산에 있던 시절, 신학대학원 3학년, 그때로서는 30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꽤 늦게 한 것입니다. 제가 30살에 결혼을 하고, 한 해가 지났는데 결혼 이제 1주년 기념일이 왔는데, 그날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제가 그날을 처음 맞이하는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여러분 제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저녁에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이 나게 여러분 럭키수퍼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럭키수퍼에 가가지고 다라이 안에 대야 안에 들어있는 장미꽃 한 송이를 샀습니다. 2,000원이나 주고 샀습니다. 시들시들한 거를. 그래가지고 그 장미꽃을 우리 집 사람한테 주면서 너무 미안해서 미리 모르고 있었던 게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2송이를 주고 그 다음에 후년에는 4송이를 주고 갑절로 계속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건 제가 수요일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내가 우리 집 사람에게 이런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라고 실제로 해서 그 교회 사람 지금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자, 제가 첫 해는 장미꽃 한 송이를 줬는데 두 번째는 2송이를 줬고 그 다음에는 4송이를 줬고 그 다음에는 8송이를 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때까지만 하고 그 다음은 안 되겠더라고요. 당장
계산이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쭉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혼 10주년이 되면 그대로 했다면 512송이를 줘야 했고 결혼 20주년이 되었다면 52만 4,288송이를 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쭉 가서 지금 재작년 28주년 1억 3,421만 7,728송이를 줘야 했고 작년 29주년 2억 6,800만 송이 이상을 줘야 되겠고 올해 30주년 올해 30주년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큰일 났네. 자, 5억 3천만 송이 이상을 줘야 합니다. 내년에는 10억 송이 이상을 줘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갑절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갑절이나 하고 감탄이 안 나올 겁니다. 몇 번만 지나면 갑절이나? 이거 엄청난 거구나. 엄청난 거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갑절이나라고 하는 이 감탄사가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숫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항상 갑절이 들어갑니다. 우선 여러분 이사야 6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7절을 보시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얼마나 얻으며요? 배나. 이것도 갑절이죠. 배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미리 어떤 여러분 그 성경을 쓰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어디로 가서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고통받을 것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미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거기 갔다가 만약에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생한 것보다 그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받는 은혜보다 몇 배나 더 주시겠다고요? 배나 더 주시겠다고 이사야에서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수치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해도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은 배나 갑절이나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본전치기 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도 목회를 해봤지만 본전치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원로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의 인정이 있어야 거기 있던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투표를 먼저 해버렸습니다. 먼저 해버렸는데 그때 여러분 167명이 그 당시 우리 교인의 숫자였습니다. 중고등학생까지 다 합해서 세례교인을 다 모아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청빙 투표를 하고 결과를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저는 정말 그때 딴 교회를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 청빙 투표를 미리 원로 목사님이 굉장히 단호한 분이거든요. 그냥 저한테 말도 안 하고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몇 명이 투표했다고요? 167명입니다. 저는 그 교회에 거의 3년이나 있었습니다. 볼 꼴 못 볼 꼴 서로 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얻은 득표수는 166표. 그리고 한 표가 기권인데 그 인간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내가 압니다. 항상 보면 내가 딱 째려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7명이 투표해서 160명이 되는 세례 교인의 숫자가.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요? 갑절에 또 갑절이 넘어가죠. 아마 저희 뒤에 오는 사람은 또 거기서 갑절을, 아무리 시대가 악한 시대가 되고 아무리 성도들이 줄을 드는 시대가 돼도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가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갑절의 은혜를 받아서 점점 잘 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교회들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역사 속에도 반드시 그런 교회는, 그런 공동체는 갑절의 은혜로 부흥하는, 갑절로 부흥하는 교회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갑절은 갑절이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거기 보시면, 그래서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갑절의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또 얼마나요? 갑절이나 얻고, 그것이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영원한 기쁨이 있다. 갑절 속에는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정말 영원한 기쁨.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주님과 연결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진짜 기쁨.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게 명령인 것 같지만 기뻐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경우에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모든 명령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약속이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우리 보고 죽자 사자 맨날 감사하라가 아니라 반드시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절이나라는 이 말은 영원한 기쁨이 있게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벌써 그런 여러분 은혜, 그런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 61장 9절로 가보십시다. 9절로 가면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뭐라고요? 복받은 자손이라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을 누가 하느냐 하면 둘째 줄에 보시면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이 만민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아닌 다른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갑절의 은혜를 받죠. 성동교회가 지금 갑절의 은혜를 받고 갑절의 부흥이 일어나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여호와에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게 이런 복을 받는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믿는 자들이, 다른 교회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짜 저들이 믿는 하나님 있는 모양이구나, 저래 복을 주는 거 보니까 알겠네, 이런 인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표현은 여러분, 갑절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은 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셔서 기본적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건 장자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게는 아까 말했지만 두 명의 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명의 아들밖에 없습니다. 밖에 없고 우리 교회 모든 자녀의 딸들이 저의 딸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핏줄로서는 아들 두 명밖에 없습니다. 더 낳았어야 되나? 제가 우리 총회 꼬신 우리 총회 제가 저출생 총회에서 저출생 위원회 위원이거든요. 요새 얼마나 그거 저출산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자, 어쨌든지 그러면 제가 두 아들이 있다면 제가 유산을 물려주려면 2등분으로 나누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3등분으로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자에게는 갑절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그 가문의 리더십, 영적인 리더십도 가지지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유산도 2대1로 갑절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 속에 엘리사가 갑절이나 내게 복을 달라고, 갑절의 성령 역사를 달라고 하는 것은 50명의 제자들 중에서 자신이 장자권을 가진 뭐가 되려고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과 기도와 말씀의 통로인 그것도 내가 물려받겠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것도 내가 물려받겠고,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이 권세도 내가 받겠고, 내가 장자 엘리야의 뒤를 해서 장자 선지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표현이긴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압니다.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더욱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에게 선포를 하나 하죠. 자, 우리 성동교회는 이 지역을 넘어서 대구를 넘어서 우리 교단에서 장자교회라고 다들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섬김을 보고 또 기뻐해주는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여러분 여러 형제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갑절의 은혜를 주어서 갑절의 역사로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장자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야 집회를 하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이제 화면 사라지고 제 얼굴을 잠깐 비춰주시면, 네, 그렇게도 되죠? 예, 맞습니다. 어제보다는 훨씬 인물이 낫네. 네, 오늘 좀 신경 많이 쓰는. 제가 아까 그 투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 재밌는, 그날 투표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1000명이 되는 교회의 청빙을 바로 받았습니다. 그쪽에서도 다 준비를 해서, 그래서 저를 유학을 시키고 그리고 바로 이제 후임으로 들어가도록. 그런데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부르는 자리에 간다는 것. 어제 벌써 불러버려가지고 그 다음 날 못 갔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95세 살아계시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후임으로 딱 가면서 어쨌든 모든 성도들이 다 좋아해 준 건 아닙니까? 3년이 지날 동안 흠과 티가 내가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사랑해 준다는 의미로 투표를 그렇게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원로 목사님의 영성만큼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이가 드셔서 저만큼 또랑또랑하지는 않으시지만 그 품고 있는 영성이, 품고 있는 그 수준이, 그러면 저는 여러분, 내가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하면 우리 원로 목사님의 절반도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 기도가 이거라는 겁니다. 내가 장자 교회의 장자 목사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내가 후임으로 이어져 가는데 하나님, 정말 저에게 원로 목사님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 그런 실력을 가진 저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되는 은혜를 주시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을 더 해보십시다. 그래도 우리 원로 목사님 시대에, 그런 시대에는 성도들이 여러분, 현대의 성도들보다는 훨씬 순진했습니다. 고신의 신앙을 정말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서 저만 해도 그렇고 저보다 또 우리 김 목사님 해야 될 때도 그렇고 갈수록 시대는 패역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분량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면, 똑같은 분량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더 악하고 더 패역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더 악해지고 더 패역한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길은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갑절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게 그렇게 여러분, 엘리사가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했을 때 당돌하게 스승보다 2배나 잘난, 몇 배나 잘난 위대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장자권 정도는 바라보고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먹고 목회를 해보니까 이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구나. 내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순교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 종교개혁의 신앙의 선배들, 그분들을 따라가려면 내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공부를 많이 했고 열심히 했지만 그거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구하는 건 엘리사가 구한 것처럼, 엘리야의 하나님께 엘리사가 구한 것처럼 저도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갑절만 주셔도 되니까, 갑절이나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동교회 성도님들이 장자가 되고 싶어서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여러분 점점 더 패역해지고 점점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여러분 점점 여러분 세속화돼가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동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 교회가 제가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반드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 욕심을 부려서 갑절이 아니라 반드시 그런 교회, 그런 삶을 살고 싶으니 주님 제게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합니다. 윤현주라고 선생님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집회 종류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 모든 노회 전국 단위를 거의 다 다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의 반이 몇 명 있고 몇 명 있고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 더해지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갑절의 은혜를 구해야만, 지금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어리신절과 다른 그 아이들, 그 집에서 오냐 하며 키운 그 귀한 아이들에게 진짜 생명을, 진짜 은혜를,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나부터 어떤 소원이 있어야 된다고요?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거 하나만 이제 오늘 들으셔야 할 성경 중에는 마지막 성경입니다. 자, 예레미야 1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 말씀 발견하고 혼자서 얼마나 키득키득 웃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확 뭐가 밀려오든지.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까 그 청소년 우리 교회 왔던 그 청소년 전문 목사가 했던 것처럼, 와, 선지자 노릇하는 게 죽는 것보다 어렵다고. 정말 죽을 만큼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았죠.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그 고생,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 하겠다고 땡깡을 부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이제 보십시다. 만일 네가 보행자의 원어는 보병입니다. 군사 중에 보병과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마병입니다. 기병과 함께 경주하겠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그 험한 시대에, 그 악한 시대에, 그 최악의 시대에 예레미야를 보내면서 하나님은 뭘 이미 작정하고 보내셨다고요? 말과 경주해도 이기는 사람.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지칠 때는요, 걸어 다니는 사람도 못 이길 만큼 지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사인 볼트가 2009년에 여러분 그 100m 세계 기록을 세운 게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9.58초. 아직 아무도 못 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100m를 힘있게 달리면 여러분 몇 초 만에 그게 9.58초까지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 명만 가능합니다. 세상에서. 거의 우사인 볼트 말고는 뭐 몇 명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이 달리면 몇 초 만에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100m를 5초 내지 6초에 달립니다. 그러니까 말은 사람보다 갑절로 더 빨리 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말 위에 딱 태워놓고 마병처럼 달려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는 은혜가 갑절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고 있지 않냐. 생각해보라고. 계산해보라고. 네가 힘든 거 모르는 거 아니라고. 네가 정말 고생하는 거 모르는 거 아니라고. 네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내가 다 잘 안다고. 그런데 너에게는 내가 보병과 달려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마병과 달려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너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갑절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거 주셨다는 거죠.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화면 보십시다. 자, 화면 보시면 언젠가 주님 행하신 적 있으면 여러분 지금 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주님 행하신 적 있으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시대에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주님 행하신 적이 있다면 나에게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 갖고 삽니다. 진짜 엘리사에게 주님 주셨다면 저에게도 주셔야 됩니다. 엘리사의 시대에 주셨다면 저의 시대에도 주셔야 됩니다. 엘리사의 사역의 현장에서 주셨다면 저도 주셔야 합니다. 진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 주님이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예레미야처럼 쓰려고 엘리사처럼 쓰려고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갑절의 은혜가 개인적으로 해도 굉장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지만요, 공동체적으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불길, 여러분 불이 혀같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순절 때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그런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요? 성령의 갑절이나 되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은요, 결정적일 때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목회하다가 힘들 때마다 주님 지금 갑절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도 꽤 많이 들어가지고도 애먹이는 인간들도 많아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딱 이 기도 하더라고요.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갑절. 여러분 이게 될 거야 안 되고 된다니까요. 그때 되면 지금도 된다니까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 기도가 날개를 달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되고 참 아름다운 소원이 되고 참 아름다운 간구가 된다면, 그러기 위해서 저는 모든 설교를 할 때 반드시 특별히 집회는 한 가지 아주 단순한 거 한 가지 실천과 연결시켜드립니다. 아니면 듣고 그냥 오늘은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꽤 뭐 그랬네 라고 하면서 하루 이틀이 지나가면 악한 것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씨앗을 뿌려보십시오.
그게 빨리 여러분 옥토 같은 데 심기지 않으면 나머지 씨앗들은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길가 같은 데서. 그렇듯이 여러분 반드시 어떤 한 가지의 실천과 연결하라는 거. 어제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 부활장의 말씀을 주님 사랑합니다를 매일 하는 그 말씀과 그 실천과 연결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모든 순종은 지금 하는 겁니다. Here now.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장의 말씀이, 부활장의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기도, 이 간구, 엘리사만 하라고 주신 기도일까요? 엘리사에게 성령님이 감동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그 한 가지는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다. 당연히 이 기도는 해야 되겠고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소위 초교파적으로는 한국교회에서도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교회가 은혜를 받고 바꾸었고 변화되었다는 거 압니다. 자, 여러분, 저도 오늘 복음을 전하러 왔고, 우리가 복과 복음의 통로, 누구처럼요?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 한 번은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우냐면, 안 믿는 사람에게 자꾸 전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지만, 복음은요, 어떤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 열방에 하는 것보다,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여러분 알고 복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게 어디서부터 훈련돼야 된다고요? 어디서부터 실천돼야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 여기로 돌아가지 않으면 큰 역사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거 꽤 오랫동안 비춰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살아있을 동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갑절의 은혜로 구할 때 이것 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달라집니다. 이걸로서 우리 교회도 갑절이 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오늘 여러분 주일 대예배 때 들은 말씀을 그냥 전해야 돼요. 잘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었습니다. 일단은요, 내가 전할 복음을, 내가 성경을 읽고 은혜 받은 거 이런 것도 괜찮지만, 좀 최고로 좋은 소스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이렇게 내가 담임 목사님 이야기하면 부흥사들은 꼭 와서 담임 목사님 기반 살려주더라. 그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틀 동안 목사님 길을 살려드린 게 없습니다. 그저 이거 하라는 건데, 실제로 일어난 일, 이거. 그게 뭐냐면, 이거 언제적의 말씀을 갖고 내가 복음을 전할까? 이거 안 정해놓으면 진짜 중구난방됩니다. 반드시 아예 그냥 결정해두라니까요. 주일 대예배 시에 딱 그 시간에 1부든 2부든. 그 다음에 누굴 통해 부목사님들은 많이 있지만 부목사님들은 나중에 담임 목사들 때 다 하면 됩니다. 자, 담임 목사님 그래야 이런 게 정해져야 안 헷갈리고 실천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많이 해봐서 압니다. 느슨하게 하면 절대로 거의 순종 못합니다. 정확하게 주일 대회 때 어차피 오시잖아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 거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 듣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 대지 1, 2, 3번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딱 그날따라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한 문장만. 왜냐하면 이거는 전달할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받았지만 누군가에게 오늘 교회 안 온 사람들, 우리 교인들 중에 아파서 못 온 사람들 혹은 중고등부나 대학생들은 모르겠고 중고등부 학생들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들을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오늘 주일 대회 때 담임 목사님 들은 말씀 중에 내가 그 감동을 받은 딱 한 문장만 많이 하려고 하면 설교가 됩니다. 설교는 그냥 목사님 혼자 하시도록 내버려 두고 목사님께 다 맡기고 여러분은 한 문장을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이 여러분 꼭 그날의 주제는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는 중 요 문장이 요 언어가 나한테는 확 오네. 이걸 그냥 전달하면 됩니다. 전달해서 이루어지는 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누군가 한 사람에게는 이 말씀 전하고 싶고 누군가 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전달하고 싶은 그 한 사람은 생각해보면 반드시 있습니다. 그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짜증을 내든지 뭐든지 나는 전하면 됩니다. 일단. 그러면 말씀 자체가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한다고요? 한 문장 중에 어떤 때는 멋진 말씀도 있고 성경 말씀 그 자체도 있어도 이 문장 참 좋다. 그죠? 그 문장을 딱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계속
계속 여러분이 잘 안 되는, 우리 모두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날 중에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날 중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카톡을 이거 하고 나서 여러분 전국교회에서 계속 외국에 가 있는 아이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계속 오늘 들은 말씀 중에 한 문장 외국에도 계속 보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자식들이 뭐 보든 말든 간에 여러분 언젠가는 복음 한마디 한자만 들어가도 인간 바뀐다니까요. 대박 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면요, 우리 가운데 나부터 먼저 나를 채운 다음에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사야 20 화면에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시편 23편 3절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눈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복과 복음의 통로가 되라 그러면 수도관을 상상하면 안 됩니다. 수도관은 나를 통해서 흘러들어가서 어디론가 가는데 나는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수도관은 결국.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통로라는 것은 여러분 시편 23편 5절처럼 내 잔이 넘치는 겁니다. 나를 채우고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한 아삽 참 이름 좋으네요. 아삽 찬양. 이것도 수준 낮으면 아삽이 무슨 뜻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건데, 자 아삽. 이분들이 이 찬양을 했을 때 우리가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은혜가 되었고 음악적 수준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칭찬 너무 많이 하는데, 진짜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찬양을 하면서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어제 딱 그 말씀도 있었고, 어쨌든 이게 나를 채우고 흘러들어가지 이분들이 불렀다고 나는 쏙 빠져가지고 저 사람들이 다 넘어가고 나는 텅 비었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그걸 충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부터 채우고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한번 전할 때 여러분 이걸 왜 하라고 하느냐면 여러분에게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흘러넘쳐야 됩니다. 단 한 문장이라도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한 문장을 그날 중에 해야 됩니다. 그날 중에. 꼭 그날 중에. 그리고 이것도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딱 한 명만.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 보면 한 놈만 팬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 제목 잃어버렸는데. 주유소석의 사건 맞습니다. 딱 60이 넘으니까 헷갈리네요, 제가. 그런데 저보다 연세가 훨씬 높으신데도 정확하게 한 놈만 팬다. 한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이걸 왜 그러냐면 여기저기 많이 보내면 한 번 하다가 만다니까요. 이건 제가요 일타 강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뭘 공부를 가르칠 때도 딱 이렇게 하는 그것만 딱 잘하면 그게 딱 되게 돼 있다니까. 말 안 듣는 인간들이 문제지. 그러면 다 성적 좋게 나왔다니까요. 이 말을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때는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생명 걸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인 지금은 목숨 겁니다. 생명 겁니다. 이거 되게. 그렇게 해서 한 사람에게 꼭 전달하는 것을 딱 여러분 7번만 해보십시오. 7주만. 그래서 7주 지났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갑절로 한번 더 해보십시오. 어쨌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요. 언제요? 주일 예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아까 주님 사랑합니다는 매일 하는 겁니다. 그죠? 매일 아침에. 이건 일주일에 한 번 뭐라고요? 주일 예배시. 누구로부터? 담임 목사님부터 들은 말씀 중에 가장 그날따라 감동이 되는 한 문장만. 그리고 그날 중에 이건 만약에 전달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목장이라 그러대요. 구역이라 안 하고. 그 목장에 가서 이 말 먼저 팍 해버리세요. 그냥. 그럼 나는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한 사람에게 여러분 반드시 한 사람에게 2명 해도 되지만 무리하지 마시라고요. 한 사람에게 해서 꼭 전달하는 이 스토리를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간 모든 초교파 집회는 거기서 다 하고 총회에서 그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다, 지금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 교회만 여러분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자, 이제 진짜 정리를 할 때가 왔죠. 그러면 여러분 아주 빠른 속도로 이게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은 없습니다. 다시 저희 얼굴을 비춰주시고, 우선은요 이렇게 하면요 제일 먼저 내가 수지 맞습니다. 나에게 복음이 들어옵니다. 이 복음이 내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 듣는 태도가 바뀝니다. 내가 오늘 이해해야지, 받아들여야지 아니라 받아들여서 넘겨줘야지, 나누어야지.
이 생각이 들어가면 훨씬 집중력이 강해집니다. 말씀을 절대로 졸지 않습니다. 꼭 듣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고, 두 번째는요, 먼저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여서 채우고 흘러넘칩니다. 나를 먼저 채운다는 것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 네가 내 복음을 전하네. 나를 통해 뭔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하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이왕이면 나를 통해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하자는 거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를 통해 말씀을 전달받은 그 사람이 그때그때 다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언젠가는 복음에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그 사람이 변화되면 그 사람은 평생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내게 참 고마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참 고마운 사람이 됩니다. 가장 고마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전하는 체질입니다. 이 체질이 생긴다는 겁니다. 잘 듣는 체질, 듣고 누군가에게 자꾸 전하고 싶은 체질. 이 체질, 한 번 살면서 그런 체질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웬만한 영적 싸움에서는요,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검으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예수님과도 더 가까워지고 말씀과도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점점 더 예수님께로 점점 더 여러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삶도 됩니다. 뭔가 실천하는 게 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다고요? 우리가 갑절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갑절 인하의 역사로 우리가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달받는 자에도, 받는 자, 방금은 전달하는 자가 수지만다 그랬고 전달받는 자도 수지맞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인생의 말씀 하나가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사람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잠깐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저도 이왕 온 김에 여러분 할 말을 하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개의 밭 혹은 뭐 4개의 이 장소가 나옵니다. 길가와 같은 곳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돌밭과 같은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 같은 곳이 있고, 또 좋은 땅, 옥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모두, 아, 저 사람은 길가와 같은 사람이야. 뿌려봐야 안 돼. 저 사람은 뭐 또 돌밭 뿌려봐야 조금 있다가 또 안 돼. 가시떨기도 또 안 돼. 그리고 옥토밖에 안 돼. 이렇게 하면서 4개의 각각의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4가지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은 돌밭입니다.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은 길가입니다.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은 가시떨기입니다. 내 마음의 옥토.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아무리 말 안 듣는, 아무리 전해도 안 바뀌는 인생이 있어도요, 그 안에 얼만큼 되는지 모르지만 옥토는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씨앗이 하나만, 여러분,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의 개수가 몇 개인지 여러분 못 세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씨앗이, 말씀의 씨앗 하나만 딱 옥토에 제대로 딱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니까요. 우리 마음 자체가 항상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지금 얼마 정도의 옥토를 갖고 있는지를, 좋은 땅을 갖고 있는지, 그렇게 성경은 또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담임 목사님이 수지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잘 듣는 거 알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듣게 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훨씬 기쁘게 힘을 내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교회가 수지 맞습니다. 여러분, 한 말씀을 아까 안 되면 아무나한테 일단 해라 그랬죠. 어쨌든 간에 말씀을 전하고 서로 복음을 전하는 이 영적 분위기가 어디 여기서 저기서 생기는데, 그 하나의 말씀이 씨앗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실제로 그런 목회를 우리 목사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잘하는데 훨씬 더 풍성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십니다. 삼위 하나님 박수치며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 한번 마지막 화면 보십시다. 오늘의 말씀 참 아름다운 강구. 어떤 소원을 가지자고요? 여러분,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소원. 그러면서 왜 은혜 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제부터는 복음의 통로가 되길. 복음의 통로 안 어렵습니다. 나부터 채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갑절의 소원이 갑절의 강구가 되어서 갑절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진짜
잘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좋은 교회에서 안 하면 어디서 합니까, 여러분? 누가 합니까, 여러분? 지금 하셔야죠.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의 전성기를 사는 겁니다. 신앙의 전성기를 살고 싶습니다. 제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저도 단 한 사람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갑절의 은혜를 거기 쓰겠습니다. 거기 사용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만 해도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니까 여러분들이 1000명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성경의 말씀을 무조건 믿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는 이미 1000명 이상 다 변화시키는데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2000명 집회든 1000명 집회든 5명 집회든 7명 집회든 오라 하면 여러분 가온이 거절하지 말자이기 때문에 갈 겁니다. 예, 그럼 같은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름다운 강구가 여러분의 강구가 되고 소원이 되고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